한번 따라하실까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난주에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이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오래 볼 수가 없어요. 딱 10초만 보시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오늘도 딱 10초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띄워주실까요?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이 안 나오지만 지난주였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기회의 신이 왜 저러고 있느냐 기억하시죠? 그의 발등과 어깨에는 뭐가 있다? 대답을 해버렸는데 날개가 있다고. 뭐가 붙어 있다? 날개가 붙어 있다. 왜 날개가 붙어 있을까요?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시간과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요즘? 쏜살같이, 막 유수와 같이. 김영석 지금 거의 100세 되신 그 박사님께서 한번 강연을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 60, 70인가 뭐 70인가 얼마 넘어가니까요, 자고 나니까 80대더래. 자고 나니까 80대더래. 10년씩 지나가. 10년씩. 와, 한 100세 가까이 두면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 느끼는 거니까 우린 거기까지는 경험을 못하지만 하여튼간에 뭐 80 뭐 이렇게 나니까는 자고 나니까 뭐 80대고 언제인지 모르게 벌써 자기 90이 됐더래. 그리고 90 몇 세까지 되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시간이 허벌나게 안 가지. 그냥 무작스럽게 오만상 안 갑니다. 찡하게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빠르기 시작을 하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안타깝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날개를 달고 가는. 그리고 이 기회의 신은 손에 뭘 들었다? 저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에 그 기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울로 어떤 무게를 재듯이 순간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울의 눈곱처럼 정확해지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신은 어디에만 머리카락이 있더라? 이마에만 잔뜩 한모대기가 있고 어디는 머리가 없더라? 뒤통수는 머리가 없더라.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잡고 싶어도 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헐벗고 다니시나? 그랬더니 잡을 게 없어. 뒤에는 잡지를 못해. 시간이 그렇고 세월이 그렇고 사실은 사명이 그렇습니다. 사명이요,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쳐다보면 없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을 놓치고 나면 붙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때가 되면 못할 때가 와. 때가 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때가 되면 찬양하고 싶어도 목구멍이 안 나와.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싶어도 관절염이 심해서 안 나와. 목구멍 안 될 때가 와. 자연스럽게 안 될 때가 다 오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출석하시고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움직이시기 어려워서 스스로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까지 다음 주부터 못 나가요. 나오기 싫어서 못 나온 게 아니라 나올 수가 없어. 몸을 못 움직여. 그래서 못 움직이라고. 전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때가 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수요일 날은 수요일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거 눈 뜨니까 더 철야 예배하네. 또 여러분 때가 되면 못 나와. 나올 수 있을 때 나온다는 건 최대의 기회이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내 속에 열정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놓치면 못해.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크게 절망을 했어요. 어떤 일에 절망을 해요. 사람은 절망하니까 움직이질 못하던 절망을 했어.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되고 살말지 뭐. 희망을 잃어보니까 사람이 그냥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새벽에 그냥 아는 사람 방구석에 처박혀서 눈을 떴어. 근데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렸어요. 제 솔직한 표현으로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영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식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 처박혀서 교회를 안 가요. 영은 막 그래요. 육은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난 이제 끝났어요. 난 다 포기했어요. 나 찾지 마세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때 내가 기억해요. 수십 년 전 사건인데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꼭 갈게요. 이게 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기회를 놓치고 한번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시 되새겨서 추스리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았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누구나 인생에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직분을 갖든 사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하다가 사람에게 실망을 하든 아니면 환경에 실망을 하든 아니면 어떤 위기를 만나든 간에 다 필요 없어. 뭐 상관이 있겠어. 이제까지 내가 한 줄 아는 거거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헌신도 봉사 이거 다 내가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가 떨어져 보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갖고 이러고 있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도용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끌어 자석처럼 땡겨주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고요. 헌신과 봉사도 내 안에 열정이 막 차고 나서 나를 막 끌고 가야 마치 자동차 모터가 올라서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움직여줘야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11조나 감사 예물이나 이게 내 머리로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섬주섬 내가 그동안 예물 생활을 잃어버렸네, 11조 생활을 잃어버렸네, 감사 생활을 잃어버렸네, 내 속에서 그게 나와서 들여쳐야 그게 예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줄이 끊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이제 힘들어서 못하고, 나는 상처 입어서 못하고,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생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목욕탕 주인 밥맛 없어갖고 절대 목욕 안 하는 사람. 목욕탕 주인 저거 밥맛 없어, 나 저 꼴 보기 싫어서 나 목욕 안 해. 누구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라니까요. 목욕탕 주인 못생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가서 잘 씻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달란트를 쌓고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헌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최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지, 신랑이 왔을 때 기름과 등불 준비하는 것이지, 같이 있는 저 미련한 5, 5 처녀가 논다고 그래서 저것들도 노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만약에 미련한 5 처녀 보고 저것들도 노는데 나도 같이 놀지 뭐 나만 고생해야 돼? 하고 그 미련한 것들 같이 놀아봐. 그게 뭐가 됐을까요?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가도 저 슬기로운 처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이 주인이 온다는 건 곧 올 때가 됐는데 내가 뭘 준비해, 이것들이랑 있다가는 문 닫히면 꼼짝 못 하겠네.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 돼? 기름 등불이라도 몇 봉을이라도 준비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란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누구나 힘들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진짜 베드로 형님 진짜 아주 참 은혜로워. 난 그분 참 은혜로워. 왜 은혜롭냐면 나보다 더해. 그분 나보다 더해. 아예 그냥 대놓고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저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하면 내 손에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침까지 뱉었다고 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게 배반을 했었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갈 수가 없어. 주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이게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놓지를 못해. 그전에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여의도 교회 와서 영광대학장인가 할 때 그전에 왔던 어떤 제 손으로 장로를 준 분이 있는데 그분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 들어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장로가 목사님한테 꼭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오시라고. 한 주일이 지나도 안 와. 또 전화 와서 권사님 전화, 목사님 우리 장로가 목사님 뵈려면 기도하고 간다고 다음 주에 괜찮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 다음 주도 안 와.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요. 목사님 별 날이 없대요. 무슨 별날 있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괜찮다고. 난 그런 거 모른다고. 난 오시라고. 그냥 얼굴 보면 된다고. 다음 주 꼭 오시라고 그렇게 다 가라고 그렇게 오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또 안 왔어. 뭐요 이건 시방 지금. 그래서 그 원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분이 그러나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봐? 어떻게 목사님을 봐? 그래서 저렇게 한숨만 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니까. 나는 다 괜찮아요. 그냥 오셔요. 그냥 아무 때나 오셔. 아무 때나.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전화 왔어. 10시쯤 전화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장로가요.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저 대림동에 무슨 뇌 전문 병원이 있다는 것만,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주세요. 내가 지금 주일날 2부 사회인가 그런데 10시에 그 고양시에서 대림동까지 갔다가 오면 몇 시야. 근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10시에 차를 잡아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또 여의도 뭐 불꽃놀이 뭐 벚꽃놀이 한다고 막 차가 막 1시간을 몇 정 대림동을 갔어요. 가니까 뭐 1시가 됐나 뭐. 그 집 식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분이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잘 몰라.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가슴 속에 어떤 뭔가를 나올 수 없는 걸 품고 그게 안 풀어지니까는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서 중환시에 누워있는 그분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픔, 이 상황인 우리 용서해 주시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전 모릅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거긴 관심도 없습니다. 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네, 그날 밤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인가 더 그곳에 계셨는데, 나무 시골, 자기 시골에 있는 가족들 다 와서 마무리 잘 하고 장례 치르셨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문득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데 왜 못 갈까? 왜 예수님과 이 심리적 거리감 가운데 도무지 자기 자신이 갈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전 그냥 끌어안고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뒤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크든 작든지 간에 잘못을 해놓으면 못 나가더라고, 못 오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뭐, 그치,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의 가슴 속에 그 어떤 것이 내가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현재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몸으로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생활로 나올 수가 없어서 못 나오고 있어요 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나와야 돼.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예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형님께서 그 처참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잖아. 우리가 뭐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뭐 부인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뭐 침뱉고 저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회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앙금이나 이 속에 있는 부족함들을 다 털어버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쩔 줄 모르고 디베레 바닷가에서 나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러고 있을 때, 오늘 눈물 나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포기한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찾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2번을 썼어요. 찾아다녔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찾아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랬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가 문득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밤새 고기를 잡은 사람은 잡았든 못 잡았든 날이 새어간다면 이제 그 바다를 떠날 때가 된 거거든요. 어쩌면 베드로의 운명의 마지막 부분 같은 생각, 그의 삶이 날 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같은 말은 아니지만 날 샜네. 날 샜다는 뜻이 뭐예요? 이젠 끝났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대로 끝나면 베드로는 이제 뭐 예수님의 기억이든 그 기억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날이 새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기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있는 바다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 육지로 돌아올 때까지 그 날이 새도록 예수님은 찾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날은 새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혼자 웅크리고 밤에 그 차디찬 밤바람을 맞으면서 홀로 있는 것 같고 내 가진 삶은 빈배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 줄고 떤다고 할지라도 이제 사방을 쳐다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밤에 주님은 나를 찾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오셔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신들을 알지 못하더라. 참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예수를 따라다니고 같이 동가숙 서가식 같이 머물고 같이 먹었던 그 3년 6개월 동행하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가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실루엣만 봐도 주님이시다 할 것 같은데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들의 의식 사고 속에서 설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까? 일도 기대가 없으니까 봐도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계시는 뭐냐? 안에서 커튼을 열어줘야 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나마 보이는 것 같다. 성경을 펼치면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 감성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여지는 것 같다.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을 때 그 심정과 모양과 그 모습, 제자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서 있다. 그분을 꼭 뒤돌아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손잡아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는 너무 많이 알아서 감동도 많이 사그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처절하게 홀로 남았을 때는 이것보다 감동적인 시도 없습니다. 어느 날 꿈에 나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어.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 아, 주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마음이 절망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지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서 진짜 살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한 발짝도 뛰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아, 주님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려고 할 때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야,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가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일단 감정적으로 무너지면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냥 오해해도 그게 맞다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그때 이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가 그랬더니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가장 힘들고 우리가 꼼짝도 못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동행이 아니라 안고 가신다는 거죠. 저는 주님이 안고 가신다는 표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생히 지나갔을 때 그가 회복이 되어 새롭게 움직일 때 또다시 두 개의 발자국이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 어떤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1장 28절 31절에 있는 제가 찬양을 했던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찬양의 가사에 서 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안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안고 가시는.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로 이제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절망했어요. 수도 없이 울었어요.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수도 없이 외로웠고요. 수도 없이 저는 많은 방황을 했고 많은 광야를 지나갔고
수도 없이 내 자신의 삶 속에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어떻게 왔나 가만히 보면 안고 오셨더라고요. 안고 오셔서.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지. 내가 제일 힘들다. 그나마 좀 내가 좀 낫다. 좀 낫다. 좀 낫다가 나은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사람 뭐 발목이 부러져도 발목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니까. 그 신앙생활도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가슴에 안고 가시는데, 그의 체질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토요, 진흙이요, 먼지라고 하는, 먼지 덩어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먼지로 만들어진 육체가, 그러니까 자꾸 세월이 지나니까 낡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보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나 잘 나갔는데, 진짜 이뻤는데, 머리숱도 많고 막 콧도 막 이랬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다 이렇게 나이 먹으면 잘 익어가고 오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숙성하고 잘 익어가며, 중요한 것은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지고 훈련받아서 아주 기특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을 거울에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모습입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주님을 확인하게 합니다. 주님을 확인하면 다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빈 배를 채우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었던 것이죠. 사실 뭐 우리 고기 잡는 일에 별 관심이 없거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나 고기는 낮에 안 잡고 밤에 잡더라는 것이죠. 왜 낮에 안 잡고 밤에 잡을까요?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려오니까 고기들도 좀 깊이 들어가. 그리고 또 눈깔이 반짝반짝 해갖고 사람들이 그물이 오는 걸 보이나?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낮에는 깊이 들어가 숨었다가 밤에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날이 샜다고 하면 그물을 거둘 때가 됐는데, 그때 가서 고기를 그물 던지라고 하면 사실 어부들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이루어져야 아이고 이게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지금 날 샜는데 뭘, 뒤편이면 어쩌고 뭐 앞편이면 뭐고요. 이미 벌써 그 호숫가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오른편 왼편이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고기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간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사명 맡았을 때, 처음 직분 맡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 받았던 많은 기억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야 내 속에 그분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뭘 하면 행복할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같이 있어도 아름다운 추억이나 기억들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부부간에도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야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바쁘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자녀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난 행복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한 건 맞지만 야 너 공부하고 하는 뭐하냐 너 시끄러 안 하냐 맨날 이게 이렇게만 하다가 보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기억이 있겠어요. 맨날 혼내고 혼날 야단치고, 물론 날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아이는 항상 긴장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그 가정이나 부모의 행복한 기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기억이 없으니까 자꾸 친구들 쫓아서 바깥에 나가고, 왜? 그들하고는 같이 노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이기는, 받은 은혜, 은혜 받은 거, 성령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정말 한 응답 받은 것, 치료 받은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감사의 은혜, 찬양의 은혜, 헌신하다 봉사하다 보니까 주신 간증의 은혜, 그것도 혹시 내게 아니라 같이 은혜를 구역시키고 교구시키고 나누다가 보니까 서로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해서 이게 내 속에서 있으면 다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참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이고 오늘 재수 좋아서 고기 잡았네가 아니죠.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죠.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성경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를 말하더라?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썼는데 자기라는 말하기가 그러니까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나올까요? 시몬 베드로가 딱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나를 찾아왔다고? 이 나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침 뱉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던 나를 찾아오셨다고? 주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가서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꼬꾸라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그 전에 요한복음 강해할 때 베드로가 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차마 맨 얼굴로 주님을 못 봐. 차마. 주님 오셨습니까? 눈가를 똑바로 못 떠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새벽에 물에 빠져서 나온 무엇처럼 새항지처럼 돌아. 처분 고개를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못 들지. 이 모습 저는 그 100% 동의를 해요. 참 아내가 주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가장 불쌍한 모습이지 뭐. 어떤 그 죄송한 것을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젖은 몸으로 다 젖어갖고 새벽에 추운데 해갖고 주님 앞에 나갔어. 입을 띄겠어요? 못 띄겠어요? 입도 못 띄고 저 가까이도 못 가고 저편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밤새 고기 잡느라고 그물 던지라고 펄펄거리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 왜?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있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당장 먹고 사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삶을 보면 날이 샌 게 아니라 이제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펼쳐지게 되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여력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아직도 온기로 남아 있을 때, 각자 처지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마치 겉옷을 줍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할 수 있는 거에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 앞에 서십시오. 찾아와 옆에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여두수만사님 온 성도들이 이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안고 서는 것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회복케 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